전도서 7장은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선택을 잘 하라, 이게 주제였지요.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 우리가 쾌락을 누리는 것과 부분적인 것과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으면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무엇이냐면, 오늘은 15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밸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밸런스. 중심을 잘 가지고 살라, 중심을 맞추어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일찍 죽고 불의한 사람이 오래 사는 그런 일들을, 세상의 모순들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중근 같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도 그 마지막에 아주 어렵게 돌아가셨죠.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천수를 다 누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세상이 모순하다, 모순적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 17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게 좀 이상하죠. 지혜를 가지고 살고 의롭게 살고, 이게 성경 전체 주제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조금 죄도 지으면서 살아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바로 전도자가 이 생애 말년에 쓴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이것은 악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극단으로 가서 폭력적으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미지가 착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거절 못하는 거예요. 거절 못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자기 안에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 속에는 그렇지 않은데 거짓말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면 괴로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착해야 돼,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항상 의로워야 돼. 근데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극단으로 가면 자기 외에는 다 나쁜 놈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의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사탄 마귀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힘을 가지면 굉장한 폭력을 가지는 거죠.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이고 다 감옥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극단적인 의인, 극단적인 악인, 이렇게 가지 말라. 밸런스를 맞춰서 중간에 중도를 거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청무어라는 말이 있죠. 수청무어. 수청, 물이 맑으면, 무어, 물고기가 없다라고. 물이 너무 맑으면 거기 물고기 살지 못해요. 자기 의가 절대화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할 수 없는 단계,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거룩해야 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대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100%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의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사람이 일본 가서는 테러리스트예요.
우리나라는 의인인데 일본에서 바라보면 테러리스트,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 의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의는 세상에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21절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렇게 가슴에 담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도 없고 절대 악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아주 좋게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70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120점 정도의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고 완벽하겠어요? 내가 뭐 전지전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 좋기 때문에 너무 고매하기 때문에 나의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좋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지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70점은 되는데 20점 이 정도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함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평가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뒤에 평가에서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고 완벽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 하지 말고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평가에 우쭐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러지 않냐? 너도 그렇지 않느냐? 너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완벽하게 평가하느냐? 뒤에서 험담도 하고 뒤에서 안 좋은 말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도 똑같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의, 완벽한 정죄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29절을 보면 그러므로 세상의 이치는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다 깨달을 수 없다. 23절부터 29절까지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려고 해도 지혜를 못 깨닫는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를 가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련한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를 한번 깨달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없으니까 악하고 미련한 것은 얼마나 해악된 것인가 이것을 한번 깨달아보자. 이래서 성욕으로 자기 자신을 막 채워봅니다. 성적인 욕구를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적 욕구를 풀어보니까 이 뭐예요? 어떤 결론을 가진 것입니까? 야, 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나 한 가지는 안 거예요. 큰일 난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이것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 중에서 그 1000명의 아내 중에서 이게 우매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여자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헛되고 그리고 욕망을 풀어보는 것도 헛되고 그리고 우매한 것을 연구하는 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세상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욕망의 문제인가? 지혜가 문제인가? 우매한 것이 문제인가? 힘이 문제인가?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자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이 세상의 문제는 나다.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에게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그게 29절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욕망을 채우면 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 채우면 될 줄 알았는데, 권력으로 채우면 될 줄 알았는데 채워보니까 헛되고, 지혜를 추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혜는 알 수 없고, 그리고 힘을 가지려고 해봤는데 힘은 소용없고. 그럼 뭐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망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명예를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힘도 주셨는데 이것을 다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그냥 지으신 것인데 이걸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결국 내가 문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 무엇을 추구해요? 은혜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아,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완벽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에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다. 내가 문제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만이다. 그렇죠. 우리의 약함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은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약함을 아는 것은 절망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런 균형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오늘 전도서 이 말이에요. 딱 보면 우리가 보면 우리 약함 가운데서도 강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죠. 우린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약함 가운데 강함이 있고, 그 다음에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는 것이 누구 안에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서 이 균형이 무너진다.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봐주셔야 하는 존재예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추구해보고 다 가져보고 반대적인 것들도 다 해봤는데 결국에 내가 문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죠. 전도서를 통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 말고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난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뭐 술 취하지 않았고, 나는 방탕하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왔어.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 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스스로 괜찮게 생각하는 자기 기만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